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판 관심법인 하늘성전에 대한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희한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가 준공검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준공검사를 하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하늘성전에 준공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성전 보고 준공검사는 누가 하는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말하기를 하늘성전은 교인들을 말하는 거고 준공검사는 그 하늘성전인 교인들이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 교회의 교주가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도 희한해서 도대체 그러면 그 교주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그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교주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가 교인들을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주 희한한 얘기죠. 그래, 그러면 그 검사를 언제 하는 거냐 그랬더니 벌써 한 반년이 넘었는데 시작한 지가 언제 끝날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희한한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검사에서 합격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불합격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그 교인들 얘기가 그것도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후고구려에 궁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날 거예요. 궁예가 관심법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기와 대립하는 상대 파벌에 대해서 무자비한 숙청을 가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그 궁예가 했던 것이 바로 관심법입니다. 자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심성이나
인간 됨됨이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법이죠. 그래서 자기 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숙청하는데 도구로 사용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는 무슨 자기네 교회의 적대 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준공검사라는 걸 하는 건 아닙니다. 즉 교회에서 어떤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준공검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 준공검사라는 걸 교주가 하느냐? 그러면 교회 내에, 자기네 교회 내에서 반대 세력이 나타날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현재 자기네 교인들로 하여금 교주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교회가 갑자기 그런 짓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교회는 누차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12년이 지구 종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12년이죠. 2012년에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난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왜 2012년이 종말이라고 하더니 종말이 안 오느냐. 그러면서 불만을 하는 교인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주가 준공검사를 한다고, 즉 관심법을, 현대판 관심법을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2013년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그 교주, 즉 하나님이죠. 자칭 하나님. 그 자칭 하나님인 교주가 관심법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갖다가 낱낱이 검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나서니까 교인들은 상당히 그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가 부지 중에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자기가 그 교회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졌던 것이
교주에게 발각되진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걱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이 매우 전전긍긍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인들 중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또 교인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황당하게 짝이 없는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게 교인들을 속여가지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속이고 이따위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또는 성령이 관심법을 가지고 교인들을 검사를 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성경엔 그런 말이 없죠. 예수나 성령은 그런 짓 안 합니다. 또 이스라엘 하나님도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모두 멸절을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들어보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근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질 않으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주 대노해 가지고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다 멸절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성이 또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조급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 갖다가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몰랐다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난 후에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대노해가지고 그들을 멸절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은 관심법을 할 줄 몰랐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겠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그거를 전혀 탓하지도 않았고 또 그걸 미리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남의 마음속이나 살피고 또 남의 약점이나 찾아내가지고 형벌을 가하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범죄하는 영혼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범죄를 해야 죽는 겁니다. 그럼 범죄를 할 때는 뭐가 수반되어야 됩니까? 행동이 수반이 되죠. 그렇죠? 행위가 수반이 돼야 그것이 범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마음의 죄는 죄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서 얘기하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한 그 말에서 범죄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죄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아무리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고 또 죄로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생각이 율법을 범하는 행위를 나타났을 때만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는 그를 죄를 용서하거나 생명을 다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21절에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하면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하면 그러면 의인으로 취급해서 살려주리라. 그랬죠? 살려주리라.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시한부 종말론을 밥 먹듯 하던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행위와는 관계없이 그냥 교주가 봐가지고 잘못됐으면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죠. 얼마나 웃기는 인간입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좀 더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어떻게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거나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대적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위의 법, 즉 율법이 말해주는 겁니다. 무슨 율법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너희가 성령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랬죠. 그럼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아시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은 화목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제를 행하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늘 생명,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줘서 구원받은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얘기하는 하늘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늘 성전이 완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간단한 거예요.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갖다가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도로 하늘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게 하늘 성전입니다. 그럼 하늘 성전이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화목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성전이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세 가지를 다 확인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죠. 뭘 확인하면 될까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도 않았거나 또는 화목제로다가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는 성령을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하늘 성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을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뭘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런 걸 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방언을 했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들입니다. 오순절날 거기에 모였던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모든 세원에게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한 겁니다. 몇몇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처음 구원받을 때 그게 언제입니까? 고넬료 가족이 처음 구원받은 거죠. 그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은 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6절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고넬료 가족이 성령을 받더니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배워보지도 않은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방언의 증표입니다. 성령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처럼 그냥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만 나오는 기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언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생략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침례를 행하고 안수를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를 했는데 방언을 그 사람이 안 했다. 그러면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침례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행전 16장에도 8장 16절에도 성령을 받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성령이 받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언을 했으니까 알았죠.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방언이.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은사 중에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무슨 병 고치는 은사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와 또는 예언하는 은사와 각종 은사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표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증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언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증표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을,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그것도 몰라가지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무슨 관심법을 가지고 그게 교인들을 검사하겠다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주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 작당을 지어가지고 마치 가짜 약을 팔아먹는 다단계 사기꾼들처럼 그렇게 몇몇 인간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교묘하게 성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럼 또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 돈 뺏기고 몸 뺏기고 인생을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으니까 성경을 적당히 짜집기 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자기 인생을 다 뺏기고 황당한 인생을 마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가복음,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7절부터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즉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나타나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은 안 빠집니다. 꼭 들어갑니다. 방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또 뱀을 집어도 독을 타지 않고, 뱀을 집으면 어떻게 돼요? 뱀을 집으면 뱀이 물잖아요, 손을. 그런데도 독을 안 타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섬에 갔을 때에 뱀을 집어가지고 뱀이 물었는데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그런 일화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그 얘기입니다. 뱀을 집어도 괜찮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최소한도 교회 내에 성령을 다 받았다 그러면은 그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더라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주 정도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보는 데서 독을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치명적인 독을 먹고도 끄떡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합니까? 또 뿐만 아니라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을 고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나 베드로는 죽었던 자도 살렸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할지라도 하다못해 병자 하나라도 고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까지 그 교회가 그 관심법을 행한다는, 즉 하늘 준공검사를 한다는 그 사이비 교회가 병자 고쳤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기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예수는 성령 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준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그런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칭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과연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자기네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즉 하늘 성전이 됐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검사를 한다는 게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황당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은 또 혹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얘기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그 자기들이 행하는 준공검사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준공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룟 유다의 그 예수를 팔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지, 자기 12 제자들에 대한 심성을 또는 앞으로 행할 일들을 갖다가 검사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예언만 한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도록 계획하신 거죠. 그런 것이 가룟 유다가 심성이 나빠가지고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유독 예수를 배반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팔았던 게 아니잖아요.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반드시 예수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교인들이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검사하는 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거기는 이런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고 말하는 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그 말은 성령을 받고 말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자의 말이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자의 말이 예수를 갖다가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자가? 성령 받은 자죠. 자, 그런데 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하늘 성전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그 교회 교주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상홍. 근데 그 안상홍이라는 교주는 초대 교주인데 1985년에 죽었죠. 1985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교주가 두 번째 교주가 된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자칭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장길자라는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초대 교주인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2대 교주인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늘 어머니, 즉 하늘 황후죠. 하늘 어머니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이런 걸 주장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맞는 얘기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잖아요. 제자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고 맞죠, 그것도.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주 묘합니다. 뭔가 하면 안상홍은
장길자를 따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상홍은 장길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상홍은 장길자의 제자라는 얘기죠. 그렇죠? 잘 이해하십시오. 안상홍은 장길자의 제자입니다. 왜? 안상홍이가 장길자를 따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듯이 또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듯이 안상홍은 장길자를 따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길자가 스승이 되는 거고 안상홍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신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황당한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장길자를 갖다가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장길자라는 여자를. 그리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길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안상홍이는 제자가 되는 거니까 안상홍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늘 아버지가 되고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늘 어머니가 됩니까? 앞뒤 맞지 않잖아요. 물론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생전에 그런 글을 써놓고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변명하겠죠. 그럼 그 안상홍이라는 그 교주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이가 2대 교주인 장길자라는 여자를 갖다가 따른다고 했으니까 자기는 제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장길자라는 여자를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기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그런 글을 남겼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장길자를 그리스도로 신봉하고 안상홍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남자 하나님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횡설수설하는 거죠. 예,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왜? 뭐 전혀 지식도 없고 또 지능도 없어요. 지능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지능이 있다면 그런 소리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속아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그런 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받았던 성령의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았던 영생, 즉 성령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죠.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영생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생을 받았는데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소멸입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소멸치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영생 받았던 걸 갖다가 소멸치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았다고 해서, 즉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완전한 게 아니죠. 그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소멸되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영이 된 자들. 너는 내 속에 나는 내 속에 한 영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성령과 한 영이 된 자,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2절에 1절과 2절에. 그러니까 구원을 한번 받으면요 어떠한 죄를 져도 죄가 안 됩니다. 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죄 생길 일이 없잖아요. 죄 안 생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죄만은 생깁니다. 모든 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질 않아요. 그 죄는 범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새 언약의 진리를 받았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고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그랬어요.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도 또 죄를 진 자는 다시는 속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심판만 남았다는 거죠.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죄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인가? 보겠습니다. 어떤 죄든 다른 죄들은 다 죄를 인정 안 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죄만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즉 받았던 영생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시면 어때? 인간들이 지은 죄,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 어떤 죄든 간에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뭐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화목제로 죄사함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죄는 용서가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용서함을 받는데 모든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요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32절에 그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고대에 설명을 합니다. 3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그랬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를 거역한 자는, 다시 말하면요, 예수가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가르친 것을 거역하는 자들, 이거는 다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가 가르친 것을 거역하는 것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 얻지 못한다 이랬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와가지고 가르친 거, 그거를 거역하는 자는 다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가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가르친 것들은 다 안 지켜도 돼요. 또 그거 다 배반해도 됩니다. 다 용서받아요. 그거는. 단 예수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가르친 거, 그거를 회방하거나 안 지키는 자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는 용서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가르친 것 중에서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하라고 가르쳐줬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했다는 거 읽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주기도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기도문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 뭐 주기도문 한다고 난리 먹고 치는데요. 주기도문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가르친 거잖아요. 인자로 와서 가르친 거잖아요. 그 안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도 안 한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뒤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손이나 다리가 범죄하거든, 그래서 손이나 다리가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살면서 3년 동안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을까요? 예수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자를 보고 성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는 간음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자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게 눈으로 범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중에 뭐 다는 아니라도 몇 놈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눈을 빼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왜 안 빼버렸을까요? 예수가 빼버리라고 그랬는데. 안 빼버려도 괜찮기 때문인 겁니다. 인자로 가르친 거는 지키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가르침은 안 지켜도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이 눈을 안 빼버린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나중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모세 율법에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을 크게 나누면 크게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율법사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옳도다 그랬어요. 맞다는 거예요. 네 말이.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뭘 지켜야 영생한다는 겁니까? 모세율법을 지켜야 영생한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모세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모세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세율법은 육신으로 다 지킬 수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모세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육체는 없다 그랬잖아요. 못 지키는 겁니다. 모세율법은 인간이. 근데 예수는 그걸 지켜야 영생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걸 안 지켰어요. 모세율법을. 잘 아시잖아요. 왜 안 지켰어요?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모세율법을 안 지켜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안 지킨 겁니다. 왜요? 인자가 가르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의 형상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가르친 거잖아요. 그 인자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가르친 것은 거역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이거예요.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가르친 거는 절대로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지켰다 그러면은 오는 세상에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죄사함이 없어요. 그럼 예수가 성령으로 와서 가르친 게 뭡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성령으로 와서 가르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날까지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와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가르침은 성령 받으라는 것 밖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영생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안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다죠 뭐. 그렇잖아요. 그게 성령 받는 겁니다. 그것이 또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럼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간단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화목제로 죄사함 받고 그러면 성령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이 없는 거죠. 영생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아주 간단하니까 가벼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줍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안 합니다. 무슨 여호와 하나님, 무슨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무슨 성령 아무개 이름으로 침례 줍니다. 다 이따오로 침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안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 받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죄사함 뭘로 준다 그랬습니까? 분명히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뭘로 죄사함 받는다고요? 화목제로 죄사함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화목제로 죄사함 받는다고 도처에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교회들은 어때요? 무슨 6월절로다가 죄사함을 받는다느니 또는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죄사함을 받는다느니 또는 속죄제를 지켜야 죄사함을 받는다느니 무슨 별별 소리를 다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엄연히 예수의 제자들이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사로 죄사함을 합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는 교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 모두가.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죄사함이 있을까요? 또 성령 받을까요? 천만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히 죄사함 못 받는 그런 인간들의 실태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부인한 자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네가 무슨 성전 준공검사를 한다고 난리법군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처구니없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성경 지식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속는 거죠. 예. 그 교인들은 그 무수한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속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일이죠. 뭔 심지어는요, 하늘에 올라가는 예비 연습까지 했대요. 2012년 지구 종말을 주장해 놓고는 2010년경에 하늘에 올라가는 연습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늘을 연습해가지고 올라갑니까? 황당한 얘기죠. 하늘이 뭔지를 몰라요. 이것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봅니다. 그들이 왜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러는가?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 영은 하나님한테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인들을 속이는가 하면, 육신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신을. 이것도 황당한 얘기죠.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얘기하는 흙은 지상의 흙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건 구원 못 받은 영혼들, 구원 못 받은 영혼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흙, 땅, 또는 뭇, 진흙, 진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영혼들에 대한 얘기죠. 마가복음 4장 20절에. 그렇죠? 또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똑같은 얘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긴 땅이 뭡니까? 구원 못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갖다가 흙이라고 그랬죠. 땅이라고 했고. 그런 것이 육신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도서 12장 지금 7절에서 얘기하는, 이 전도서 12장 7절에서 얘기하는 이 흙도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1절에,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들, 너가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0절에는 사람, 너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36장 10절에도.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랬잖아요?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욥기 27장 3절에, 예? 욥기 27장 3절에 보면 그 성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생기가, 하나님의 기운이. 그러면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었더니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거죠. 산영이 됐다는 거예요. 산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이 산영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다가 성령을 갖다가 합치면은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만든 게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또 예수잖아요. 예수는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삭이잖아요. 예수가 이삭이라는 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가 자기가 이삭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삭의 영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성령이 태어난 겁니다. 그 이삭이잖아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도 그렇게 세상 인간의 영혼처럼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거죠. 그게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다가 성령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잘 맞춰보십시오. 그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은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땅이 어디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다시 환생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 그거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어땠어요?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죠.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만 구원받은 자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서도 영생을 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 12장 7절의 얘기예요. 그런 것이지 뭐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이따오 소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거를 아주 단적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을 한번 봅니다.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래서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네 눈을 빼어버리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리고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한쪽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눈을 가지고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들으십시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천국이 한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럼 눈을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육신을 가지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천국은 육신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눈을 가지고 가는데 육신이 가는 거죠. 한 눈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천국은 육신이 가는 곳입니다.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또 두 눈을 가지고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옥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육신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육신을 가지고 가는 곳이고 지옥도 육신을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근데 무슨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만 지옥에 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7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서 12장 7절을 갖다가 뭐 영혼은 하늘나라 하나님한테로 가고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간다. 그따위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지금 9장 47절 얘기는 틀리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헛소리 떠든 거잖아요. 예수가 헛소리를 한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가는 곳이에요. 여기 천국도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신약시대에는 사도교회잖아요. 천국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지난번에 여러분들 저와 같이 보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지만 너희 속에 있느니라 했죠. 너희 속에. 누구예요? 유대인들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속에. 그럼 유대인들이 육신이잖아요. 육신 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특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뭐예요? 구약 시대의 하늘나라죠. 천국. 구약 시대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천국은 어디예요? 바로 성도들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앉혀놓고 뭐라 하세요? 너희들이 도착한 이 교회가 바로 하늘 예루살렘이다 그랬잖아요. 천국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쭉 앉아있는데 그들을 보고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도 육신을 가지고 가는 곳이고 지옥도 육신으로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세계. 바꿔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그 지옥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가는 곳이 하늘이죠.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게 구약시대의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고.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누구예요? 사도교회죠. 새언약. 그리고 그들이 천국이죠. 그들의 세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육신이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히고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고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하늘나라 올라가는 연습을 한대나? 황당한 인간들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천국에 올라갈 텐데 오늘은 이 은하계, 내일은 저 은하계를 시찰할 것이다. 이래요.
배꼽 잡을 얘기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뭐 하려고 은하계는 왜 돌아다녀요? 은하계가 뭡니까? 3차원 세계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간들이 아주 고차원의 생명체가 3차원 세계에는 왜 얼쩡거립니까? 웃기는 거죠? 그거는 마치 저거가 똑같습니다. 사람의 인간으로 태어난 놈이 부대기들하고 같이 생활하겠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의 생애를 살아야지. 왜 그것들이 부대기들과 같이 가서 그 더러운 데서 살라고 덤벼듭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고차원적 신의 백성이 돼가지고 왜 은하계를 얼쩡거립니까? 3차원 세계를.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 교회 교인들은 은하계 간다고 좋아가지고요 난리 버거령을 칩니다. 손뼉을 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요절복통할 일이죠. 그런 인간들이 성경을 가지고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긴 얘기는 못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